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 저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품는 소망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상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비전은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을 바라는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을 지난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선포한 우리 교회 2030 선교 비전 중에서 금호공대와 경운대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 하나씩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신이 그때 선포식을 통해서 선교 비전을 듣고 그때부터 이 학사관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헌신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헌금을 하고 싶으니 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날 여집사님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다음날 제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학사관을 위한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추수가 가득한 넓은 들의 익은 곡식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품는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품는 소망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향한 농부의 눈물이요 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깨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새로운 직분자를 세운 청지기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거룩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이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연말이 가까우면 하늘에서 명단을 내려 보내주시지 어떨까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말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득문득 이름을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필요하면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당연 장로님들과 오랜 나눔을 거쳐서 이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던 시간들 동안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충성됨과 순종함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각 부서들과 직분들의 필요를 따라 배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1년 내내 세워진 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순전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리가 나중에 사례를 주고 구해야 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분들의 헌신을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사오니 건강을 주시옵소서. 평안해야 봉사할 수 있사오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세워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한숨이 반드시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론과 같은 제사장, 기드온과 같은 사사,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베드로와 같은 제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던 이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다시 세운 왕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 이후로 나누어진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온전한 구원의 방법을 진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제도와 통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통치자의 실패와 타락을 예상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이들을 그 대신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서부터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나라인 신정국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내가 앞서간다. 따라와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직접 통치하고 계시며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로부터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권을 다른 것에 넘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이는 왕에게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에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통치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백성의 불행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로부터 들려올 신음과 탄식 소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놓지 않으시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의 종이 되고 쾌락과 정욕과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망해가는 것을, 상해가는 것을,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적인 허용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이방의 다른 왕들과 명칭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단어, 마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거기에는 늘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우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의 단어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세움받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른 인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사용하실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를 거룩한 곳에 두시고 은혜와 자비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백성들 중에 구별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직무를 잘 감당하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순종하며 따르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여한 권위를 제하시면 그는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사울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은 세워진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함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문제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왕에게는 능력도 권위도 은혜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심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맡기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맡기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오늘도 또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면서 충성함으로 맡겨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주신 직분, 내가 감당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갈 때 하나님은 합당하고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반드시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통치 방식을 따라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인간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왕이 될 자, 지도자가 될 자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우리를 섬길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우리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얘기를 400년 전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오히려 남용해서 그가 돌봐야 하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미리 지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사람은 어떤 물리력이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익과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을 택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무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왕은, 지도자는, 직분자는 자신의 힘이나 군사의 힘이나 공동체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는 인구개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만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그것이 작은 권력이든 그것이 큰 권력이든 그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욕망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생깁니다. 주위에서도 그것을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겸손하게 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맡겨진 이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가 정산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쓰임받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던지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기에 이것은 무한한 기쁨이요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임명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택하신 분들입니다. 택하셨으니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주신 권위를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위해 우리 삶의 매뉴얼인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절 상반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 누구도 결코 누구 위에 있지 않고 누구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도 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담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충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침체에 빠져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를 세우시고 또 누구를 내리십니다. 누구를 강하게 하시고 누구를 또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쉬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고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곁에 두고 등사본을 곁에 두고 읽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치우치는 자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치우치고, 자신이 아는 것에 치우치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치우치고, 자신과 관련된 것에 치우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치우친 자는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치우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자가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성경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게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곳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충만한 은혜가 내년 한 해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온전치 못한 종을 기쁘시게 여겨 직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되게 말씀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주의하여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에게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성령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새롭게 뽑혀진 직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